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여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안목을 갖추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하듯 내 이웃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참석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본문의 말씀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불의한 의도와 시선이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예수님이 마주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식사에 초대했고 그곳에는 수종병 환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 무리들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수종병이 무엇일까요? 이 수종병은 혈액의 액체 성분이 과다하게 신체 조직에 차서 몸이 크게 붓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수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표현에 준하는 아주 그 복수가 차오르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자가 하필 바로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일부러 이 환자를 지금 이곳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환자를 안식일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치시려 할 것이니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율법을 거역한 자로 공격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내 주도권을 손에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모인 무리들, 즉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안식일에 지금 모두의 눈앞에 있는 수종병 환자와 같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들이 쳐놓은 미끼를 덥석 물기라도 하듯이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가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본문에 앞선 13장 10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하신 일을 목격했던 그 13장에서 그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율법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된 해석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행위를 마치고 쉬신 일이 생명운동을 멈추기 위해 노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발생에서 탄생한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판단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유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 해석의 틀을 깨뜨리시고 안식일에 생명운동, 즉 수종병에 걸려 육신의 자유함이 결여되어 있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은 병에 들려 생명운동에 제약이 따르는 죽은 자와 같은 이 수종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에게 생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병고침은 단순히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노동 정도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자유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구원자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참된 지도자요 선한 목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얄팍한 성경 해석으로 안식일법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길 잃은 양들과 같이 유기해버린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지도자요 선한 목자이심을 안식일에 수종병 곧 들린 환자를 친히 고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환자를 고치신 행위를 노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안식일법 위반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포함되어야 할 자들을 섬기는 행위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섬김이자 당연한 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웃이 아닌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과 섬김과 헌신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며 보여주셨는데
과연 이 가르침을 목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힘쓰는 자들이기보다는 어떠한 지도자의, 어떠한 판단에, 더 쉽게 말해서 전통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실례를 통해서 이 무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여 하지 못하니라. 아멘.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는데 뒷부분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는 불의한 의도였다면 두 번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가 있는데 곧바로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지도자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쭐우쭐거리며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 자신의 자녀나 소가 빠지면 이들은 안식일에라도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동조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합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지혜는 불의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과 소를 안식일에 공경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생명의 운동을 지지하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아들과 소만도 못한 자로 수종병 환자를 그리고 병에 든 자를 그렇게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진리의 말씀으로 닫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열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들춰내신 그 중심에는 그렇게 율법 준수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더불어 자신의 아들이나 소를 병들어 아파하는 수종병 환자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불의한 이기심을 모조리 들춰내신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웃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족, 나의 소유를 넘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 안식일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라 여기던 그 대상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나의 섬김과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질 불의한 의도와 생각과 열심을 들춰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입을 닫아 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코람되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의 시선에 의식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안막을 친다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과 나와 내 자신을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든 불의를 멸하시는 지혜로운 성품을 본받아 불의한 세상에 우리를 통해 생명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 사랑하기 힘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사랑을 베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오섬을 주장하시오니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생명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런 생명을 품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위에선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전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필연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판단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